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나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들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근무하게 하여 저희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자, 이 비유를 파라보레라고 해요. 우리도 그 비유, 비교 뭐 이렇게 많이 하죠. 사실 비교 대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비교 대상이 되고 막 이러면 어떤 데는 막 인격이 막 깎이는 것 같고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제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마데테스라고 한다라고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 마데테스는 그 제자의 하나님이 스승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의 교훈과 그 사상을 온전히 전수받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그 예언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묵시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막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메타포라는 거예요. 메타포. 은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은유적으로. 은유적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함축하는, 그죠?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을 은유적으로 숨겨서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와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에게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천국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어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그 자신이 복음의 수행자셨어요. 그러면서도 위대한 교사이셨어요. 예수님. 맞습니까? 네. 그래서 비유란 문자 그대로 어느 한 사물이나 사건을 다른 한 사물에 빗대어 말하는 것인데 특히 심오하고 난해한 추상적인 사상을 일상생활에 친근하고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이해를 돕는 문학적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이 추상적 진리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시키는 측면 외에도 특별한 경우, 즉 고의로 복음을 회방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무시하려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진리 그 자체에 담긴 의미를 강변하면서도 직접적 언급을 피하려는 경우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도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비유예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소금, 성도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등불, 성도들은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좁은 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참 어렵게 힘든 길이다. 그리고 구원 얻는 그 자체도 힘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좁은 문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집의 기초를 반석에 두면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여정의 목적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줍니다. 호린집의 손님의 비유,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추수할 일꾼, 뱀과 비둘기, 장터 아이들, 이렇게 비유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관성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 또 밤중에 찾아온 벗, 어리석은 부자, 열매 없는 무화과, 모든 것이 영적 기갈에 처해 있는 그 현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강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자와 나사로 여기 보면 19장에서부터 31절까지 이제 부자와 나사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뭔가요? 교훈은 뭔가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있어서 그 주인이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고 너는 여기서 손을 떼라! 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때 어떻게 했어요? 그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기름이 100마리면 50마리라고 쓰라. 다 반을 꺾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주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참으로 현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설적인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들이 사후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바로 주님이 품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내세관에 대해서, 사후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 우리들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본다면 여기에서 바로 이게 사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핥더라. 참 처참한 지경이죠. 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책,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책들이 펼쳐 있는데 또 다른 책들이 있더라. 거기에 보니까 그거는 생명책이더라. 생명책이다. 그러면 두 번째 부활하여 두 번째 사망하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을 여기서 예시해 주는 거예요. 자,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는데 얼마나 타는 듯하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해서 떨어뜨리면은 그게 그 타는 듯한 불못에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냥 냄비를 그 불에 달궜다가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그냥 뭐 굴러가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제가 군생활 할 때 우리는 알보병이었어요. 알보병. 알보병이 뭐냐면 일빵빵이라 그러죠. 예. 군번이 우리가 그러니까 주특기가 100입니다. 100. 그래서 주특기가 100이면 일빵빵이라 그래요. 뭐 삼들공 뭐 6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틀려요. 근데 7월 말에 보통 7월 말이면 중보쯤입니다. 100km 행군을 했어요. 100km를 걸어가지고 24시간 안에, 이게 하루 안에 100km를 하루 안에 걸어서 부대로 복귀를 해야지 그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km는 탄띠 차고 칼 차고 여기다가 이제 실탄 넣는 실탄 주머니 차고 수통 차고 개인하기 미고 10km를 뛰어가서 1시간 안에 들어와야지만 합격이에요. 10km를 그냥 부지런히 뛰어야 돼.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100km는 24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100km.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대대가 이제 우리가 600명이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안 걷는 사람도 있죠. 안 걷는 사람들은 뭐 저 의무병이나 그리고 이제 대대 요원들 이런 사람들은 안 걷겠죠. 왜냐면 무전차 타고 이제 각종 그런 차를 타고 아니 한참 이제 수통에다가 물을 그냥 깍 담았어. 깍 담아봐야 수통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 수통을 이제 차고 걸어가는데 물이 먹고 싶었고 자꾸 물이 떨어졌어. 어느 때 갔다 보니까 날이 깜깜했어. 그때는 저는 그때 이제 분대장이었기 때문에 후레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왜 후레쉬를 안 가져갔던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돼요. 한참 가는데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언덕에서 이게 서로 합을 다퉈 나와가지고 그다음 수통을 담아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저도 마셨어요. 나중에 거기 후련이 있어서 그걸 지나가다 보니까 논이었어요. 위에 논에서 다락논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오는 거예요. 어쨌든 물 맛이 개운하지는 않더라고요. 시원하고 깔끔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눈물이요. 논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거지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 정도의 헌대를 앓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 음식 조각을 주워 먹고 살 정도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예? 누가 그를 위해서 애곡해주며 누가 그를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이 당시에 이런 장례 문화는 이 부자는 분명히 죽자마자 들것에 들려서 성 밖으로 나가서 헤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화장되어서 버렸을 거라고. 네, 거지니까. 유대나 중동의 장례 풍습은 당일입니다. 우리나라는
3일이잖아요. 당일입니다. 당일. 죽으면 바로 묻습니다. 혹시 심정지 상태로 있다가 혹시 깨어난다 하더라도 못 살아요. 묻혔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이거는 합당한 말씀이죠.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죠?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다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너는 거기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자 부자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저희가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더 이상 나 외에는 나를 속하게 하소서. 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곳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시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세가 예수님 당시인데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주전 1440년경에 BC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네 형제들은 형제 5이 있다 그랬잖아요. 6명인가 봐요. 이제 이 부자까지. 5명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서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제상은 안 맞아요. 자, 아브라함은 다시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네가 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서에서는 독특한 비유와 사례들로 가르침을 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자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를 두고 신학적으로는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의 복음, 소외된 자의 복음, 여성의 복음이라는 특징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우리들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비유들을 잘못 평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을 가리는 경강부회식, 경강부회식인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게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한다. 자, 잘 들으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 곧 기독론에 충실히 기여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될 때 다가오는 부자의 맥락은 그 중심에 영적인 공허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죠? 영적으로 공허해. 왜? 죽으면 어디로? 구렁이 있는 구렁 사이 불못에 예? 구렁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불못 거기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얼마나 처절한 공허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특징은 부자의 사후, 죽음 이후의 고통에 직면한 상태에서 떠들어대는 공허한 부르짖음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부자는 자신의 사후에 고통의 그림 속에서 한 가지 벗어날 길을 모색한다.
부자는 그래 벗어나. 부자는요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길만 또 모색합니다. 어떻게 모색해요? 나를 좀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다섯 상기들에게 가서 다시는 그들도 이곳에 안 오고 나도 이곳에 다시 더 이상 안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히브리 즉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아버지입니다. 부자가 존칭하는 멘탈리티, 곧 부자가 존칭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율법을 뒷받침하는 민족주의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 유다인, 유태인, 선민 개념입니다. 태생적인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고요? 유태인이에요. 그런 부자는 아버지를 아브라함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브라함. 그런 부자가 보고 있는 구렁이 존재합니다. 태생부터 물들여버린 율법주의, 유대주의 틀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근본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부렁. 태생부터 물들여버린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틀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그 구렁이 존재합니다. 그 부자의 관념, 부자의 가지고 있는 사고는 율법에 대한 깊은 구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불안의 결과로서 드러난 구렁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자신의 형제 다섯에게 이 구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간보험서에 등장하는 테마들은 자연스럽게 모세오경을 떠올리게 하며 모세오경은 다시 율법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부자는 여전히 구름을 인식하는 그 근원적인 불안 속에서 자신의 형제로 비유된 율법의 방법론, 인고의 방법론을 생각하는 그런 구조가 발생합니다. 율법과 유대주의의 총알로서 세워진 아브라함에게 과연 아브라함에게서 부자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욕망의 구렁 속에서 우리의 눈은 완전한 불과해로 남겨진 거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부자로 살면 안 돼요. 거지 나사로로 누구나 외면하는 헌데를 핥으며 걔가 헌데를 핥으며 그 처절하고 기구한 운명을 살아야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나요? 아니요. 사고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것은 뭡니까? 부자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 내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의 그 중압감, 그 틀, 그 깊은 구렁, 그게 민족적인 그들의 상념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과 공포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아브라함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영적인 신비는 모세와 선자들이 가르침이 말하는 바로 참 가르침이 결정체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과의 틀, 율법의 틀 넘어 방치된 유기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자손으로 여기는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부자가 보고 있는 율법과 부자의 생각을 지배한 율법, 유대주의자로서의 아브라함의 틀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문자적인 모습만 헤아리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 비유를 우리는 잘못 호도되어서 우리가 죽으면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얼마나 넓길래 수억 명을 다 안아줍니까? 우리는 이 블랙홀과 같은 구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유일한 대상인 나사로의 특별함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원죄의 틀, 구조적인 블랙홀이 존재하는 그 유대의 상념 가운데에 나타나신 복음의 수행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종종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실 때에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물러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잔다. 이제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저들이 울며 통곡하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세요. 자, 한 절씩 우리 같이 우리가 이제 34절까지만 우리가 계속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데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세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죽은 자가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고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되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고요. 그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으면 잔다고 잠잔다 그랬죠.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을 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 두 번째 부활을 하면 2등은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또 내가 보니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두 번째 부활에서 해서 이제 두 번째 사망 직전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들.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이 예화를 들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가가지고 막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만나고 막 포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는 잠을 자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 저녁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깨면은 어떤 낮잠을 잘 때도 그렇잖아요. 잤다가 잠깐 잤다가 깨는 거 그런 상태라. 잠들었다가 깨는 상태. 성도님들이 소천하시면 잠자는 상태가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예요. 매일 잠자는 것처럼 잠에서 깰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 전에 우리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아까 그리스도와 곧 우리 주님이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얼마나 가슴 뛰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서 못 산다고 또 예수 믿으면서 뭘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잣대를 두고 우리를 비유로 많이 입에 올리려고 해요. 예수 믿으니까 너는 못 사는 거야. 그 열정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나와서 머리를 국리를 잘 짜서 돈을 벌어봐. 벌써 부자가 됐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의 흰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빠는 자들이 복되도다.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우리는 빨아야 돼. 맨날 어디에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의의 흰옷을 빨아야 돼. 그 빠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사함, 죄를 씻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얘기했나요? 나 목욕수도 씻겨주세요. 이미 너 구원받은 자는 필요 없다. 발 씻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발을 씻는 그런 세족 의식이 스스로 날마다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잠을 자다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 우리는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부활입니다.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잠을 자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